오늘 마가복음 두 번째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난주에 광복절이 지났는데 오늘의 말씀과 본문이 어떻게 매칭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역사적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8월 15일은 광복 80주년이 된 날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바로 전날에 1945년 8월 15일에 태어나셨던 분들도 몇 분 계시지요. 1945년 8월 15일 광복되기까지 우리의 역사는 오랜 시간 동안 일제 치하에 있었습니다. 그 역사를 살펴보니까 1910년 8월에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 사이에 강제 합병, 한일 병합 조약이라고 하는 을사의적에 의한 강제 합병이 이루어졌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니까 이때에 우리가 잘 아시는 민영환을 비롯하여 51분이 나라를 잃은 수치와 그리고 저항의 표현으로 자결 등을 통하여 순국의 길을 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1919년 3월 1일에는 일본의 식민 통치의 항거에서 독립만세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날 민족대표 33인은 오늘날 인사동에 있는 지금 없어졌지만 태화관이라고 하는 그 식당 앞에서 기미 독립선언서를 선포하며 비폭력 독립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이게 바로 기미 독립선언서입니다. 박은식이란 분의 그 기록을 따르면 3.1 운동에만 7,500명이 넘는 분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때 비폭력 만세 운동을 할 때 폭력으로 저항하는 일본군에 앞서 대항하다가 부상을 당한 사람, 그리고 감옥에 간 사람들의 숫자가 6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로도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의병으로, 독립군으로, 광복군으로 참여한 분들의 숫자가 242만 명인데 무수한 분들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거나 역사가 소멸되어 현재 국가에서 인정받은 분들의 숫자는 불과 2만 명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1945년 해방될 때까지 강제징용으로 끌려가신 분들이 일제치하 35년 동안 8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위안부로 끌려갔던 분들이 2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기록에 포함되지 않은 분들, 재산을 빼앗긴 분들, 대한민국의 수많은 역사들이 말살되고 한국에 이름 있는 산들마다 일본이 강철 대못을 뽑아 민족의 정기를 없앤다라고 하는 끔찍한 일들이 수도 없이 자행되었고 수많은 문화재들이 일본으로 약탈되었습니다. 신사참배로 기독교를 짓밟아서 그 남긴 상처가 해방 후에도 교단들이 분열되는 역사를 남겼고 우리가 속한 감리교회는 그 신사참배를 인정했기에 훗날 해방 후에 기독교인으로서 수치스러운 역사였다고 눈물을 흘리며 통회했던 사건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해방 후에 남북은 분열되었고 그 일제가 남겼던 수많은 갈등의 역사는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그러한 일제치하의 역사 속에서 기독교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많은 순교자들을 배출했고 독립운동에 앞장섰습니다. 3.1운동 때 민족대표 33인이 태화관에서 기미 독립선언서를 낭독할 때 그 자리에 있던 민족대표 33인분 중에 기독교인들이 장로교의 길선주 목사님을 비롯하여 16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감리교회에서는, 저희가 감리교회인데, 한국 감리교회에서는 목회자 6분과 청년 대표로서 평신도 1분, 7분이 대표로 참석해서 각계각층으로 봤을 때 우리 감리교회가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로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역사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 간략히 역사를 돌아봤는데, 이 같은 우리나라의 역사를 돌아보는 가운데 오늘 본문을 돌아보니까 왠지 매칭되는 부분,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하지만 보다 정확하게는 남유다의 역사를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남유다의 역사를 바라보면 바벨론 제국의 공격을 받아 주전 587년 또는 책에 따라 586년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바벨론의 공격을 받을 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고요.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철저하게 짓밟혔습니다. 돌 하나가 올라가지 못할 정도로 짓밟혔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벽돌과 벽돌 사이에 황금을 집어넣거든요. 바벨론의 군사들이 와 그 벽돌 사이에 있는 모든 금들을 캐가느라고 그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깨부셨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80년을 지난 후에 제국이 바뀌어 바사 제국의 고레스 2세가 예루살렘으로부터 포로가 되었던 사람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539년부터 약 440년까지 100년간 몇 차례에 걸쳐 포로들이 곡으로 돌아와 성벽을 짓고 성전을 건축했는데 에스라, 느헤미야의 이야기들이 바로 이와 같은 시대를 다루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곡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은 여전히 다른 타민족 우상 숭배자들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바사제국을 무너뜨렸던 알렉산더 대왕이 예루살렘을 지배했고, 알렉산더가 젊은 나이에 죽고 나니까 그의 부하 장군들이었던 사람들 중에 프톨레미우스라고 하는 사람과 셀류커스라고 하는 세운 제국들이 차례대로 남유다 예루살렘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셀류커스 시대를 바라보면 얼마나 그들이 예루살렘의 그 여호와 신앙을 탄압했던지 성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끔찍하게도 싫어하는 돼지를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모독하는 거죠. 여호와를 모독하는 거예요. 이때 참지 못한 마카비 혁명이라고 참지 못한 제사장 그룹들이 마카비 혁명을 일으켜서 이때 하스몬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왕이 되는 시기가 독립국가가 약 100년 정도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 하스몬 왕조도 독립국가도 길게 가지 못하고 100년이 지났을 때는 로마 제국의 공격을 받아 다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바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시대도 바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 기간, 타민족의 지배를 받고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는 기간을 제가 연수로 따져보니까 약 600년이더라고요. 우리 일제 35년도 끔찍한 상처가 남았는데 600년 동안 타민족의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는 동안 그 이스라엘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의 신앙은 어떠했고 그들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안타깝지만요, 세월을 쫓아, 세상을 쫓아 그 신앙을 버렸던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여러 계층을 표현하는 어떤 명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예수님께서 아주 끔찍하게도 싫어했던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두개인은 솔로몬 시절에 제사장으로 등극했던 가문입니다. 오랫동안 남유다의 역사 속에서 제사장을 했던 가문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가문입니까? 종교적으로 영적인 지도자였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종교와 정치가 일치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영향력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지식적으로도 엘리트입니다.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집안 사람들입니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배 민족이 들어올 때마다 지배 민족들이 이 사두개인들과 결탁합니다. 그냥 결탁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우리 말을 잘 들으면 내가 물질도 주고 너희들이 가진 권력도 지켜줄게. 우리 말대로 해라. 제사장 집안들이 물질의 맛을 들이기 시작합니다. 권력의 맛을 들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보다는 그들에게 물질과 권력을 주는 지배 세력들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걸 이름하여 세속화라고 하죠.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철저하게 물질과 세상의 권력을 추구하는 세속화에 물들어 예수님께서 그토록 싫어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또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시작은 사실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경건주의의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과 끝이 일치하는 게 쉽지 않죠. 신앙 운동으로, 영적 운동으로 이스라엘과 남유다 사람들을 일으키고자 했지만 어느 순간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다 보니 그 존경받고 인정받는 것을 즐기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상석을 차지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앞장서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자랑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누가복음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면 나는 11주를 드렸습니다. 일주일에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자기 신앙을 자랑합니다. 신앙으로 율법으로 사람들은 죄인시하며 억누르고 자기는 높임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7번이나 그들을 저주하시면서 그들의 죄를 물어주셨던 거예요. 또한 그 시대에 열심당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이해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생각하시면 돼요.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무장봉기를 일으켜 로마와 싸워서 독립을 쟁취하자. 세상의 힘으로 군대로서 민족을 일으키려고 했던 무력 운동이 바로 열심당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들 중에도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시칼이라고 합니다. 마치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잊지 말라고 시칼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들의 표현으로 시칼이에요. 이 사람들의 표현은 뭐냐면 단도를 품은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긴 옷을 입잖아요. 긴 옷 속에 단도를 품고 있다가 군중 속에 들어가 로마의 앞잡이가 되거나 민족을 배반하는 사람이 있다면 뒤에 숨어 있다가 콕 찌르거나 목을 베고 도망가는 사람들이에요. 무력으로 암살로 나라를 쟁취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떤 생각을 꿈꿨냐면 당신이 우리의 장군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군사를 일으켜 로마를 물리치고 독립을 쟁취합시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셨어요. 십자가의 길을 가셨죠.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의 잎을 흔들며 그렇게 환호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처럼 강력한 왕이 되어 로마를 물리쳐 주십시오. 근데 예수께서는 그들의 청을 거절하고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나는 겸손의 왕이 되겠노라. 십자가의 길을 가겠노라. 그러기에 성경을 보시면 그 일주일 전에 예수님을 환영했던 인파들이 며칠 지나지 아니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인물이 됩니다. 왜? 그들이 원했던 무장봉기, 그들이 원했던 군대를 일으키는, 그들이 원했던 전쟁을 예수님께서는 원치 않으시고 십자가의 길로, 죽음의 길로, 희생의 길로 참 평화를 이 땅에 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이렇게 세속화된 사람들, 이렇게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들, 육신의 도구를 사용하기를 원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세리가 되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리가 되었던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레위 지파 출신들이에요. 여러분,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의 장자 대신 하나님께 드려진 지파입니다. 그들은 성전 관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제사를 돕는, 제사장들을 도와 제사를 돕는 일들을 했었고, 그들은 교회에서 찬양단이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사역자들이에요. 성경을, 율법을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600년 동안 타 민족의 지배를 받으면서 쉽게 말하면 일거리가 사라진 거예요. 그들은 농사를 져본 적도 없어요. 왜? 여호수아를 보면 기업들이 땅을 받을 때,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을 때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않습니다. 그들의 생계는 제사를 드림으로, 제사에서 남는 것을 가지고 그들의 생계를 책임졌기 때문에 농사의 경험도 없어요. 근데 갑자기 제사가 중단됩니다.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할 일이 없어졌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 된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잡을 찾았는데, 잡을 찾다 보니 남들이 하지 않는 일, 그 중에 하나가 세리였던 겁니다. 왜? 세리는 로마의 개 같은 일이죠. 로마의 앞잡이가 되는 일이에요. 세리가 되면 욕을 먹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세리가 되기 원치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세리가 되었던 겁니다. 이와 같은 세리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태를 이름하여 세리 마태라고도 하고 레위 마태라고도 하는 거죠. 제가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600년 동안의 타민족의 지배, 우상 숭배자들이 이스라엘 남유다를 지배하는 동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들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세속화되어서 물질의 맛에 길들여져서 권력에 취해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은 죽은 것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칼을 들고 육체의 방법을 선택했던 사람들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벗어났던 사람들이 그 수도 없이 등장했죠. 눈에 보이는 세상은 하나님과 점점 관계 없어지는 세상이었습니다. 드러나는 현상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점점 멀어지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암울한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이 지배하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된 적이 없고 묵묵히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으며 700년 전에 예언된 이사야의 예언은 성취되고 있었노라.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모든 것이 넘어간 것 같고, 모든 것이 세속화된 것 같고, 모든 것이 하나님과는 관계 없는 것 같았지만 저 말씀이 살아 계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강원도 영월에 흥월교회라고 하는 것을 섬길 때 교회 바로 길 건너편에 개울이 흘렀어요. 이 개울이 한 겨울이 되면 얼음이 얼기 시작하는데 얼음의 두께가 그 개울인데도 불구하고 보통 50cm 이상이 됩니다. 2피트 이상이 되는 거예요. 한 번 얼은 얼음은요, 겨우 내내 꽝꽝 얼어 있어요. 녹는 법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얼어 보입니다. 아무것도 물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개울을 가만히 보는데 꽝꽝 얼어붙은 그 개울 속 어딘가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졸졸졸졸. 제 눈에는, 사람의 눈에는 얼음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그 두꺼운 얼음 속에서, 그 깊은 겨울 속에도요, 작은 물줄기가 흐르고 있더라고요. 그 소리가 아주 작아요. 귀를 기울여야 들리더라고요. 그렇지만 아무리 겨울이 깊어도, 얼음이 두꺼워도요, 그 속에는요, 물이 흐르고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미약해 보이던 물줄기가 시간이 지나 봄이 되면 점점 얼음을 깨고 본연의 힘을 보여주며 물길로 나타나더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신앙의 역사를 바라보니 이와 같더라고요. 정말 때로는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하나님은 살아계신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목사인 저도 새벽에 엎드려 기도할 때, 저도 영적으로 약해질 때는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어서 보이지 않고 느끼지 못할 때가 있지만 지나고 나면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 계셨다.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셨다. 그 두꺼운 얼음 속에, 한겨울 속에도 그 잔잔한 물길이 흘러가듯이 하나님은 저희와 우리 인생 가운데 당신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이루어내시고 지키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대가 아무리 혼해도요, 아무리 험악해도, 아무리 세속화되어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4절 5절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백성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며 그 세속적 시대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물이 없는 곳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곳입니다. 세상과 단절된 곳입니다. 그곳에서 세례 요한은요, 낙타 털옷을 입었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광야에서 하나님의 길을 준비했죠. 그리고 외칩니다. 회개하라고.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고.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라고 그랬더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들이 다 나아가. 여러분, 저 말씀을 보면 한글로만 보면 오해하기 쉬워요. 무수한 사람들이 왔을 것 같죠? 그게 아니에요. 그 시대를 바라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저는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왔던 사람들은 누굴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로마에 붙어서 세상을 따라가서 사는 사람들이 그 많던 시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외침을 듣고 달려나와 그 힘든 광야, 물도 없고 더 없고 먹을 거 없는 곳으로 달려나왔던 사람들은 과연 누굴까? 한겨울 두꺼운 얼음 밑을 흐르는 졸졸거리는 물소리와 같은 저들은 과연 누굴까? 아무리 세상이 세속하여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저렇게 세례 요한에게 달려왔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로 37절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아무리 세속화되고 아무리 암울하지되지만 그 속에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자가 있었는데,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길을 가리고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를 현혹하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의 두 귀는, 우리의 두 눈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교회와 성도들을 유혹합니까? 물질과 세속화가 얼마나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을 갈 겁니까? 아니면 들리지도 않지만 그 어둠 속에 흘러가는 물줄기와 같은 그 길을 따라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600년 외세의 지배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듯이 우리 민족의 일제의 강점 속에서도 신앙으로 광복을 소망했듯이 이 시대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공격하지만 졸졸거리며 흐르는 물줄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백성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바로 주의 길을 가겠노라 외치고 선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인생의 우리 마지막 날에 우리가 걸어온 그 믿음의 길과 기도의 눈물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여러분 깨닫게 되실 줄 믿습니다. 광물 같지 않지만, 거대한 폭포 같진 않지만 귀를 기울여야 들을 만한 우리의 인생이지만, 저와 벤출학교 성도 여러분들, 한겨울에도 멈추지 않는 작은 물줄기 되어 봄이 오는 그날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묵묵하게 뚜벅뚜벅 기도와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